9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함께 신명기 본문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코자 합니다. 당연히 맥주절에 대해서 맥주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이 절기의 그 원형이라 할까요? 이 원형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 민수기에도 이 맥주절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는 역시 세월이 한 40년간 이렇게 지속되면서 신명기 안에 있는 맥주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장소나 그리고 또 방법이나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신명기 본문을 오늘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이 현대에 와서 이 맥주절이 지켜지는 이 내용이 질문이 많이 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이 원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과 정말 똑같은 건가? 그 다음에 또 연관성은 또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농경사회,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감사의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절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절기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지 않은 곳에서 이것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는 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이것이 단지 그냥 이 맥주절의 절기라는 것이 그냥 어떤 농사에 대한 감사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단순히 구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신약까지 이렇게 쭉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맥주절이 가지는 기본 이 절기의 그 의미, 전체적인 의미가 우선 좀 분명해야겠습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왜 맥주절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나오라고 했는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쳐들어가신답니다. 쳐들어가서 다 나오게 하게끔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렇게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이 모든 절기의 모든 핵심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거기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하는 것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과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했는데,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탈출을 하고 종의 신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된 그러한 신분의 지위가 바뀌는 게 구원인데요, 그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삶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생명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먹는 거 있죠.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이 모든 농사나 이런 이 활동, 농사 활동에 처음 결실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한 것에 대하여, 그해 끝에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이게 표현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를 들면 맥추절은 오늘 나타났지만 77절이라고 하는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맥자를 이렇게 추수하는 미래 추수이죠. 거기는 추수를, 첫 추수를 하는 이 추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맥추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수확을 함을 통하여 감사하고 마지막 수확을 통하여 감사.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결실의 감사뿐 아니라 마지막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행의 삶을 위하여 이 절기가 주어지죠. 1년 내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절기를 지켜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그렇게 동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절기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추절은 뭐냐면 지난 6개월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의미상. 자, 이렇게 이 의미가 담기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좋지만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시대의 백성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지켜야 할 어떤 역사적 근거나 전통적 근거는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과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 77은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오순절과 딱 일치가 돼요.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절기의 맥락이 같아요. 맥추절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했듯이, 그들이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분,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라, 이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이 어떤 누구의 자녀이고 자신이 속한 이 백성이 이 속한 사회가 누가 다스리는, 누가 통치하는 백성이고 민족이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지켜내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절기 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77절이었다면, 이 오순절날, 신약 성경의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율법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성령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은 명령을 주었잖아요.
주고 지켜라 그랬는데 그 지켜내는 그 의미를 성령께서 이 땅에 직접 이 역사와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의미를 구체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뭘 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영혼, 그 신자, 그 백성을 길러내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면 구약의 맥절과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그 내용 가운데 명료로 주었던 것을 이 백성들이 잘 지켜내느냐? 못 지켜냈습니다. 잘 못 지켜내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 구약에 담긴 의미를 실제화시키는 거죠. 역사한다는 말이 실제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성령의 처음 농사 익은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성령님이 농사 짓는 자 이렇게 표현을 쓰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이 참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인증하는 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 공생애를 사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사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사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하심으로 그 구원,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새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깨우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맺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농사이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 임한 날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날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그리고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영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래서 인생 속에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오늘 연약해서 좀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점점 나이도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맺어왔다는 것은 현재 진행을 뜻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맺은 열매, 그 열매가 어떻게 하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시작된 열매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자그마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는 내용들입니다. 거룩한 성품이고, 그리고 예수 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이 하신 일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맺는 열매가 불분명하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데, 과연 그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의심과 질문밖에 할 것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체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시키시는 성령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 뜻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우리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불안하고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커져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갑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혹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인생은 별거 없는 거다, 우리의 삶은 별거 없는 거다, 별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인 줄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부르시고 영화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추수하심, 즉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결실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난 6개월간에도 저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란 얘기죠.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사회와 세상 안에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느낌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을 잘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인생에 가장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이 모든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생을 감사하는 거죠. 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인생이라는 건 한 존재니까 그 한 존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참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 이렇게 이제 이 절기 때 나와 있는데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잘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나 고백하듯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적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여우와 늑대와 이리떼가 가득하잖아요. 전부 다 평화나 혹은 또는 정의나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마음을 전부 다 감춘 채, 때로는 표현한 채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충만한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같이 거기서 살아가려면 정말 부대끼죠. 힘듭니다. 이 세상 살로 말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참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고통의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도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생긴 것, 가진 것, 그리고 어떤 모습, 혈통, 인종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룰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것을 주시는 거죠. 어떤 구원입니까? 종되었던
아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헛되고 속이고 그리고 서로를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꺼내어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통치는 사랑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는 풍성한 사랑의 인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딱 감싸주시는 겁니다. 호족에 입적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세력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성령으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합력하여 그 안에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 부어줄 거다. 너를 통하여 부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행하는 것은 그것이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삶, 지난 6개월간 해왔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왔고 하나님의 뜻만큼 지금 여기에 결실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겁니다. 이 횟수만큼, 6개월만, 1년만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농사하여 결실케 하시는 결실입니다. 사랑이 커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온유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겸손함이 더 크게 하시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점점 알아가는 생애죠. 목사님, 이렇게 알아가다가 난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100세까지 살게 하실지. 우리 주권사님한테 갔더니 100세 되신 거죠. 봤더니 목사님 100세까지 살았더니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좋습니다. 근데 몸은 아주 고통스럽죠.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로 삼으시면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분명하게 키워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풍성히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뿐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물과 사람 안에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스며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내 안에 나오는, 내 원초적인 내 안에 나오는 존재로 인하여 나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배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자연 속에 거하시는 거룩함이, 신성이, 멋짐이
내 인생 안에도 있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지난 6개월간 있었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내시고 나를 더 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12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실이 계속됨을 높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반기에도 풍성히 결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감사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오직 감사와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애가 충만히 물들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동원의 온 하늘 가족들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우리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담긴 충만한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